연합구순 모임을 새해 들어 두 번째입니다. 그 제목을 대속죄일 그래서 그 히브리 언어로 이제 욤 키푸르라는 걸 가지고 제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뭐 길면 한 세 주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본문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리고 레위기 23장 27절에서 8절 말씀 일곱째 달 티리시월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게 이제 레이기 하면 좀 딱딱하고 좀 그러잖아요. 제사 지내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좀, 야, 오늘은 좀 딱딱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우리가 한 번은 이렇게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원래 이 대속죄일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제도는 언제 생겼는가 하면 모세로부터 해서 한 3,500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욤 키프루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욤이라는 말은 날이다, 데이, 영어의 데이고 욤은 그런 말이고 속죄는 이제 그 키프루 이런 말인데 이 두 말이 합쳐져 가지고 속죄의 날이다, 속죄일이다 이렇게 하고요. 그 키프루라는 말을 다시 해석해 보면은 덥다. 그 히브리어로 카파라는 말이 있는데 덮게 이런 뜻에서 파생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덮어준다. 덮는다 하는 속죄의 단순한 의미는 죄를 덮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해 죄를 위한 속죄, 다른 말은 죄를 덮는 게 바로 욤키푸르라는 절기를 기리는 건데 이 이제 속죄 덮개는 무죄한 가축, 그 죄가 없는 가축의 피의 희생으로 이제 이날 제사가 구성이 되는데 저는 지난주에 이제 신년절을 말씀드리면서 그 나팔절과 같이 쓴다 그랬잖아요. 그 나팔을 길게 불고 어둠 속을 헤치고 나오면서 나팔을 길게 불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 결국 빛이 온다 이 말인데 그 날로부터 10일 뒤에 이게 이제 대속죄일이 있는데 10일 동안을 엄숙하게 지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막 까불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여호와 앞에 엄숙한 열흘을 지내라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 주를 정말 이제 엄숙하게 지냈습니다. 엄숙하게 지냈어요. 그 심판도 많이 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것 같아요. 이 처음 속죄라는 말이 아까 3,500년 됐다 그랬는데 출애굽기 처음에 등장하거든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가 벗개 밖에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백성들이 막또 우상을 만들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금송아지 모세가 신경질이 나서 막 벗개를 던져가지고 벗개 깨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이 백성을 다 멸하겠다 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회개케 하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 안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다시 열흘 후에 다시 이제 이 새로운 법궤를 받아내잖아요. 그 새로운 법궤 받은 날 그날로부터 이제 열흘 전을 갖다가 신년절 나팔절로 지내라 하는 말이 이제 출애굽기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날을 기념하는 게 대속죄일입니다. 어떤 용서냐면 우상을 섬기고 이제 이렇게 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는 거. 그래서 속죄일 열흘 전을 나팔절로 정해가지고 회개의 나팔을 불어서 대속죄일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나팔 하나님이 빛이 온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온다. 이 나팔을 길게 분다. 아까 내가 본문 마가복음 읽어드렸잖아요. 나는 그래 이걸 공부하면서 야 이게 마가복음이 그냥 있는 게 아니구나. 지난주에 목요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이게 신년절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마가복음 안에 쓰는 이 말이 신년절의 말씀이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것은 속죄일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문장 안에 신년절과 속죄일이 한목에 다 있는 거야. 야, 그래 이거를 새롭게 이렇게 보니까 야, 그 공간 복음을 그냥 보는 거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문제네요. 구약하고 연결시켜서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속죄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언약궤가 들어있잖아요. 법궤를 받았으니까 이 두 개의 돌판을 가지고 언약궤 안에 넣잖아요. 그궤 안에 넣고 거기에 또 이제 그 가장 귀중한 그 옛날 만나
출애굽기 보면 만나도 있잖아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또 넣고 또 아몬드 싹을 싹트게 아론의 지팡이도 넣고 해서 이제 그 벗개 안에 넣고 그 위에 이제 시온소. 나도 옛날에 목사님 말씀드리면서 이게 속죄소 하니까 꼭 장소를 의미하는 것 같아가지고 속죄소, 시은소 이러니까 장소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시은소나 속죄소나 이게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언약궤를 덮는 거 덮개다, 덮개. 그래서 이런 개념을 새롭게 하시면은 좀 이해하기가 수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약궤에는 항상 속죄소 이걸 현대 언어로 말하면 은혜의 보좌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한다 그래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이다 해서 은혜의 보좌라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 덮개가 있는데 그 덮개 위에 항상 구름이나 또 신성한 어떤 하나님 존재의 어떤 상징이 이렇게 머물고 있다 이런 의미로 쓰여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앉으셔가지고 제사장에 들어와서 피를 뿌리면은 그때 하나님 은혜를 쫙 베풀기 때문에 시은소라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다 해서 시은소라 말하기도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속죄, 죄를 사함 받는다, 죄를 덮음을 받는다 이런 의미로 속죄소를 하기도 하고 이런다 그래요. 이게 이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율법의 영원한 정죄로부터 숨겨주는 역할을 한다. 대속죄 이름. 그러니까 이 율법의 정죄는 뭐냐 하면 1년 동안 지은 죄, 이 죄를 덮어주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매해 해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죄, 그러니까 이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날 잡은 희생된 동물의 피를 속죄소 위에 이렇게 뿌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 피를 통해서 율법에 의한 정죄를 면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것을 감추어 준다 이 말입니다. 감추어 준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주후 그러니까 BC 586년 그러니까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솔로몬 성전이 파괴됐을 때 이때 은하계를 잃어버렸대요. 문제는 전쟁통에. 아, 그러니까 피를 뿌려서 제사함 받을 언약궤가 없어져 버는 거라. 어떻게 해야 되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땅의 성전과 땅의 기구들, 언약궤나 이런 것들은 하늘 성전의 모형이다. 이렇게 또 위안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진정한 언약궤는 어디에 있는가? 하늘에 존재한다. 라고 이렇게 이제 스스로 위안을 삼고 지냈답니다. 그래. 이런 아주 그 히브리 백성들로 만해서는 좀 슬픈 일이죠. 그래서 히브리력 일곱 번째 달, 티리시월 10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한 9월, 10월경쯤 된답니다. 그 10일이 대속죄일인데, 요 성경에 이제 여러 군데 레위기하고 민수기에 이제 이 속죄 규례에 대해서 여러 군데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면은 뭐 레위기 16장 27절에는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에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이런 말도 나오고 또 레위기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런 말도 있고요. 민수기에 보면 이제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를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라. 심령을 괴롭게 한다. 너희 편하게 지내지 말아요. 10일 동안. 신년절 나팔을 불고 난 다음에 속죄 오기까지는 정말 엄숙하게 너희 몸을 힘들게 괴롭게 하라 이 말인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을 힘들게 하는 건 어떤 거냐 하면 금식을 한다네, 금식. 그래서 금식이라는 게 성경에 딱 한 구절 나온대요. 에스라서 8장 21절에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는 스스로 겸비하여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몸을 괴롭게 한다. 그래서 우리 요즘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이 금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 몸을 괴롭게 해서 엄숙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이런 의미랍니다. 그래서 유대교 내에서뿐만이 아니고 성경이 명령하는 유일한 금식이랍니다, 이게. 그래서 금식과 회개로 자신을 직접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그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모든 형태의 노동도 금하고 이 법을 무시하는 사람은 죽음의 형벌로 고통받는다 하는 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도 엄중한 날인데 이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이제 지성산에 들어가잖아요. 이 대제사장이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날이 딱 1년에 하루뿐이랍니다. 이때는 평상시에 입던 금으로 만든 옷에 황금색 흉패가 달리고 이런 채색 옷을 입는 대신에 아마포, 세마포, 린넨 요즘 언어로만 린넨 천처럼 되어 있는 세마포로 짠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이 아마포 옷을 입는 날
너 오늘 이 하루밖에 없답니다. 대제사장이라도 이 아마포 옷을 입는 날은. 근데 문제는 그렇게 옷만 입는 게 아니고 일주일 전부터 집을 떠났어. 성전 내부에 있는 대제사장의 숙소에 먼저 들어가서 일주일 더 머물면서 매일 제사를 드리고 혼자서 제사 지내는 예행 연습을 하고 실수가 없도록 만에 하나 그날 실수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진노가 내리기 때문에 그 일주일 동안 이렇게 혼자서 미리 제사를 지니고 정결케 하는 의식을 한대요. 그 제가 심판이 많이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연합 무슨 모임을 제가 이렇게 하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대제사장보다 같은 역할을 제가 먼저 하게 되니까 제가 먼저 제 죄를 속죄해야 되는 거라. 이게 속죄하지 않고 그냥 지성소에 들어갔다가는 하나님이 제사장을 죽인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우리 옛날에 이엘리 목사 설명할 때 옷 밑에 주렁주렁 방울도 달고 끈도 주렁주렁 달아놨다 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냥 속죄를 다 안 하고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진노해서 제사장을 죽이면은 사람들이 제사장이 죽었는지 어떻게 알아? 바깥에서 깜깜한데 모르잖아. 근데 방울이 딸랑딸랑딸랑 움직이면서 계속 제사장이 살아있는 걸 표신해야 되는데 갑자기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라. 그럼 어떻게 해야 죽은 제사장을 끌어내야 되잖아. 그러면 줄 달린 거 그거 가지고 줄 줄쭉 당겨 가지고 제사장을 끌어낸다 그러잖아요. 이야, 무섭네, 무서워. 그래서 그 제사장이 혹시 죽으면 다음 또 대제사장을 준비하는 거라. 그래서 미리 대기해 놓은데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바로 바톤을 이어받을 나머지 제사장 중에서 우두머리가 미리 딱 항상 준비하고 있답니다. 참. 그래서 제가 일주일 지난주부터 일주일 오늘 지내면서 야, 나는 그런 죄가 없는가 고민을 많이 했지. 유대인의 밤은요, 하루가 밤에 시작돼. 유대인은 뭐 성경의 창세기도 그렇고 항상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하듯이 유대인은 하루가 밤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속죄일 이날만큼은 그 밤부터 시작하지 않고 다음 날 여명이 밝아올 때까지 예배를 시작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날하고 완전히 다른 거라. 그래서 제사장은 당일 오전 예배는 옷을 5번이나 갈아입으면서 정결 의식을 치른답니다. 손과 발을 씻고 옷을 벗고 또 황금 욕조에 들어서 몸을 담그고 이 들락날락하면서 옷 갈아입고 하는 걸 5번이나 한대요. 그날 옷 입는 옷은 아마포스된 옷을 입는다. 그리고 이제 오전에 내내 그렇게 하고 오후가 되면 이제 희생제물을 드리는 이제 예식을 직접 취하는 건데 이게 참 재밌어요. 그래서 그 한 해 시작하는 열흘 뒤에 했기 때문에 다가오는 새해를 위해서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한 해가 시작되는 거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엄중한 날이고. 근데 이 대제사장을 위한 숫송아지 한 마리가 제단과 성전 올라간 현관사에 준비가 돼 있대. 그래, 속죄를 지키기 전에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 죄를 속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제사장을 위해서 송아지 한 마리가, 뭐 황소라고 하기도 하는데 성경에 송아지 한 마리, 수송아지 한 마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대신할 송아지 머리에 손을 얹고 뿔을 잡고 자기의 죄를 고백 후 야훼의 이름을 3번 선포한답니다. 그러면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면서 주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의 영광스러운 왕국은 영원 무궁하도다. 이렇게 이제 합창을 하는 거라. 그렇게 해서 이제 제사장이 자기 죄를 먼저 용서함을 받고 그러고 나면 이제 제단 동편에 염소 두 마리가 수염소 두 마리가 딱 준비되어 있답니다. 이 두 마리는 어디를 향해 있노? 모양이나 체중이나 뭐 생긴 게 똑같대요. 하나도 다르지. 두 마리를 딱 준비해 놓는데 둘 다 성전을 향해서 딱 이렇게 대기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이 들어가다가 돌로 만드는 노면 위에 금대접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금대접 위에 황금 제비 2개를 딱 얹어 놓는데 제비가 뭐냐 한쪽에는 제비가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여호와를 위하여 하는 제비가 하나 쓰여가 있고 또 한쪽에는 아사셀을 위하여 하는 그런 글을 새겨놓은 제비 2개가 딱 있어가지고 금대접이 있대. 그러면 금대접을 흔들어 가지고 제사장이 아무 잡는데 양손으로. 그러면 이 양손으로 잡고 염소 2마리 앞에 가서 딱 펼치는 거라. 그러면 딱 여호와를 위하여 하는 그 제물과 아사셀을 위하여 하는 제물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호와를 위하여 하는 제물은 수렴소는 이제 뭐 지성소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아사셀을 위하여 하는 이 염소는 나중에 세상으로 보내지게 되는데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참 재미가 있어요. 아사셀이라는 말은 정확한 말의 뜻은 도망을 간다 이런 히브리어 아젤에서 왔답니다. 아젤 도망가다 하는 말로.
근데 여호와를 위하여 하는 제비를 뽑은 염소는 커다란 돌제단을 향해서 그대로 있잖아요. 이 염소는 나중에 이제 속죄 제물로 바쳐지는 거라. 그래 바치기 전에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된 수송아지 뿔을 두 손으로 잡고 자기 직무에 자기가 제사장 직무를 하면서 지은 죄가 있거든요. 그런 죄를 다 고백하고 그 송아지를 잡아서 금대접에 피를 딱 받아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뿌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뿌리기 전에 먼저 피를 받아놓고 받아놓으면 이제 옆에 다음 그 밑에 수종드는 제사장이 피가 엉겨붙지 않도록 계속 적고 있답니다. 적고 자기는 적고 있고 이 사람은 이제 들어가는 대제사장은 재단 숯불에 그 금향로를 가지고 재단 숯불을 이렇게 옮겨 담아요. 그 금향로에다가 숯불을 옮겨 담고 또 황금 국자에다가 향가루를 갖다 가득 자기 두 손으로 가득 담아가지고 이제 국자에 넣고 그러니까 한쪽에는 금향로 한쪽에 오른손에는 왼손에는 황금국자, 오른손에는 금향로를 가지고 이제 먼저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 향을 갖다가 이제 불에다 금향로에 있는 불에다가 뿌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연기가 쫙 나지 않습니까? 연기가 그러면 이제 그 지성소 안에 가득 차는 거라. 연기가 꽉 차고 나면 그,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잡은 수송아지 그 피를 금대접을 가지고 와가지고 위로 한번 뿌리고 밑으로 일곱 번. 이것도 아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것까지 세밀하게 조사를 못했는데 위로 한번 뿌리고 밑으로 일곱 번 이렇게 뿌린대. 그 여호와를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의미를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잡아서 또 핏부림을 한대요. 이러고 나서 이제 나오는 거라. 그 나오면 이제 뭐가 있어요? 한 마리 이제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바깥에 대기하고 이거는 이제 백성들 향해서 고개를 딱 돌렸어. 아까 성전을 향해 있다가 아사셀을 위한 이 염소는 백성들 향해서 고개를 돌려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면 또 여기다 제사장이 나와서 안수를 한대. 누구 죄를 위해서? 그 백성들의 죄를 위해 가지고 그 머리를 잡고 안수를 한대. 그러면 백성들이 막 자기 모든 죄를 갖다 거기 다 퍼붓는 거라. 그래 이 죽을 놈이 되는 거라. 이 염소는 백성들이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썼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희생제물의 염소는 그 동문을 지나가지고 저 바깥에 10마일 정도 떨어진 곳으로 우리 요즘 말로 한 16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광야로 이렇게 내보낸답니다. 이게 이제 속죄의 어떤 큰 형식의 틀이라. 한 마리는 잡아서 지성산에 뿌리고 한 마리는 그냥 보내준다. 대속죄 죄를 어떻게 그러니까 죽이는 게 아니고 대속죄의 염소 이런 거는 세상으로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보낸다. 그러고 나면 이제 백성들이 뭐 하는가 하면은 레이기와 민수기의 욤 키프르 구절을 그 대속죄에 해당하는 구절을 찾아서 읽고 모든 명령을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다 시행하고 확증하고 나머지 이제 평일 그날 이날은 특별한 제물을 드린 거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이스라엘은 매일 번제를 드리거든요. 그 나머지 모든 번제물을 다시 이제 드리게 되면 그날 하루가 일과가 끝난대요. 끝나. 그래서 대제사장은 마지막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아까 금향로하고 향을 담았던 국자를 들고 나오는 거라. 마지막 정리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목욕을 하고 평상시에 또 황금 옷으로 갈아입고 그러면 밤이 일서 왔어. 낮에 오후에 시작해서 밤이 오면은 가을밤이 시작할 즈음에 이제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시행하는 게 이게 이제 대속죄의 절차라. 그 대제사장은 먼저 그렇게 이제 자기 죄를 갖다가 일주일 내내 있으면서 다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죄를 다 고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송아지 드릴 때는 자기가 직무와 관련된 죄를 고백하고 그러니까 뭐 절차가 아주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이제 성전 파괴 후에 잘못된 방식으로 희생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이제 신명기에 보면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서 번제를 드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전이 없어져 버리고 언약궤도 잊어버렸으니까 이제 더 이상 희생제사를 못 드리는 거라. 그 동물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이제 정해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이제 성전이 없기 때문에 희생제사가 없어진 게 맞는데, 그런데 백성들은 안 그러잖아. 백성들은 하고 싶은 거라. 그래서 재미가 있. 그 성전을 파괴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죄를 속량하던 그 성전이 파괴돼 버렸기 때문에 그것도 한 랍비 요수라는 랍비가 있었대요. 이 사람이 막 너무 하고 보니까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야야 슬퍼하지 마라.
우리에겐 다른 속죄가 있단다. 우리에겐 다른 속죄가 있단다. 성전이 없어서 속죄 제물을 못 드리더라도 다른 속죄가 있으니까 울지 마라 하면서 가르쳐 준 게 뭐냐 하면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는 이 구절을 가르쳐 줬대요. 그러니까 제사보다 더 나은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인자한 행동, 인애, 인자한 행동이다. 그래서 이런 속죄를 드리는 대신에 인자한 행동, 선행 같은 거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이후에는 이제 속죄를 대신하는 이런 풍습이 생겼답니다. 그것을 미tzvot이라고 말하는데 선행을 통해서 죄 사함을 얻는 이런 형식들이 생겼대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성들이 하지 마라 한다고 말 잘 듣겠어요? 안 듣는 놈들이 꼭 있는 거라. 야들은 그러니까 동물을 하지 마라 하면 뭘 하는가 하면 동물은 아닌 걸 뭘 하는가 하면 닭을 잡아가지고 동물 안 잡고 가금류잖아요. 닭이나 저거 뭐지 저 미국에서 와 저거 먹는 거 뭐지? 아니 칠면조. 칠면조 같은 거. 이런 놈을 잡아가지고 머리 안수하고 또뭐 자기 머리 위에서 3번 흔들고 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것은 나의 대체물, 나를 대신할 희생물, 나의 속죄입니다. 닭은 죽지만 나는 장수하며 행복과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이러고 제사를 드린다는 거야. 야, 참.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옛날에 저거 뭐고 대속죄일 그날 성경 귀절 읽듯이 자기들은 욥기와 시편 구절을 읽은 후에 이제 안수하고 죽이고 그 잡은 그 닭을 갖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이 사람들이 속죄일 되면 금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식 전에 마지막 식사를 대접하는 이런 풍습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참 괜찮은 건데 하여튼 재미있어요. 그래서 뭐 닭이나 칠면조를 어린 양 대신에 6월절에 먹는 풍습이 그래서 생겼답니다. 동물 제사를 희생 제사를 못 드리기 때문에. 그리 크리스마스 때 막 미국에서 칠면조 잡아먹고 하는 게 그래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은 해마다 양각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라고 부르는 그런 신년절 나팔이잖아요. 근데 현대 유대교에서는 속죄가 없답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 제사도 없고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레위인의 규례를 고사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 용서받고 싶은 갈망은 너무너무 많은데 단순히 선행을 한다 해서 이게 성이 안 차거든요. 또 가금리 안수하고 한다 해가지고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은 갈급한 심령 가운데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회당 예배 안으로 욤 키푸르의 의식을 성전에서 드리던 그 대속죄제의 어떤 그런 절차를 갖다가 이스라엘 회당 예배 안으로 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 이 공간 복음이 어떻게 해서 회당 예배 안에서 욤 키푸르 이 대속죄를 지키는가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해당 예배 안에 들어오면 아까 읽던 욥기나 이런 거 대신에 요나서하고 이사야서를 읽고 낭독하고 이 대속죄를 지낸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심판이 됐는가 하면 요나서를 읽어보니까 나는 요나서를 깊이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요나서를 읽어보니까 요나가 어떤 사람이고 하면은 하나님이 저 니느웨에 가가지고 백성들 회개시키라 했는데 자기가 보니까는 저놈들 악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을 놈들이 아니야.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이제 벌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우리 하나님이 인애하시고 인자하시니까 내가 만약에 가서 회개하라 말 안 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벌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니느웨를 안 가고 다시스로 갔다가 다시 고레 뱃속에 이제 빠지는 그런 일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니느웨를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라.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회개를 다 해버렸어. 왕도 회개하고 백성들이 다 회개한 거라. 근데 이제 요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가서 내가 벌할 테니까 네가 미리 가서 말하라 했으니까 자기가 이제 할 수 없이 고레 뱃속에 있다가 갔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그럼 하나님 벌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쯤 벌할까 언제쯤 벌할까 하고 이제 저거 성전 그 뚝 위에 올라 앉아 가지고 햇빛이 쫙 내리 비치는데 앉아서 하나님이 언제 벌하시나 보자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벌을 안 하시는 거라. 저거 하나님 벌한다고 내한테 약속했는데 왜 벌을 안 주노? 근데 마치 하도 더운데 이제 그 칡능구리 담능 그 뭐고 능구리 하나 떡 머리 위에 덮어주니까는 그걸 피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나 벌하나 내일 벌하나 하고 지키고 있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요 벌레가 그거 능쿨을 갖다 다 갉아 먹거든요. 박능쿨을 갖다가.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은 뭐예요? 햇빛이 쨍쨍 나가지고 비를
그늘 피할 곳이 없는 거라. 그래 막 불평불만을 하니까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놈아 니는 박능쿨 하나 없앤다고 그렇게 불평불만하냐? 내가 저 12만 명을 갖다가 멸하면은 어떻게 하겠노? 네 박능쿨 하나 없앤다 그래 애통해 하는데 나는 내 사랑하는 백성 12만 명을 내가 죽이면은 내 마음이 편하겠나? 그 요나는 뭐가 억울한가 하면은 하나님이 벌한다 해서 내가 가기 싫은데 억지로 와가지고 벌해준다 했으면 벌 해야지 이 말이잖아요. 여기서 뭐가 나왔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선하다 하시는 것을 네가 왜 악하다 하느냐 하는 이 유명한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심판이 됐는가 하면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시끄럽게 또 떠들었잖아요. 그 하나님이 선하다 하신 거를 갖다가 내가 악하다 하면은 그 내가 대속죄를 준비해서 이 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가 없는 거라. 야, 그 하나님 성경을 또도 이렇게 배열해 놨네. 내가 대속죄 이 구절이 없으면 내가 이 속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야, 그러니, 그럼 정말 심판도 됐고, 야, 그럼 우리는 정말 이 속죄일이 왜 있어야 되는가 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내가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할 군번이 안 된다. 군번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다 한 것을 요나가 악하다 하는 것. 이거 책망하는 내용을 보고 제가 너무너무 심판이 되었습니다. 요나서는 그 의미가 유대인만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던 이스라엘의 편협한 생각과 그 하나님의 폭넓은 사랑을 대비한다 그러잖아요. 그 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요나처럼 너무너무 내 생각이 좁고 편협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궁무진하시고 그 사랑의 넓은지를 내가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우리 유능한 구절 있잖아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는 거라. 제가 벌 받는 거는 벌 받는 게 당연하다.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걸 예수를 향해서 있는 말이다 하지만 예수 오기 전에 이 말을 들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벌 받는 놈은 당연히 지가 잘못해가 벌 받는 거다. 하나님께 고난 받는 건 다 그러다. 이런 인식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지? 그런데 이제 이게 예수에게 대입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런 말들이 예수에게 전가돼서 우리가 지금 예수로 대치돼 가지고 이 말씀을 듣지만 이제 왜 요나스하고 이사야서 이 구절을 늘 속죄일 날 해당 예배 드릴 때 이 구절을 읽는고 하면은 하나님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는 그런 날이다. 대속죄.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우리 죄를 다 담당시킬 그 사람이 오신 메시아다. 그 메시아 앞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날이 오게 되면 이스라엘의 속죄의 날, 하나님 예언하신 이 속죄의 날에 예언이 성취되어져 가지고 정말 우리 백성이 완벽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간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속죄의 의미는요, 누구 한 사람이 죽어야 되고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닌데 우리가 속죄제에 대해서 이제 많이 오해한 게 있다. 하나님이 새 언약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셨잖아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인데 어, 여호와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새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 그지? 이새 언약을 가지고 이제 이 후대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와 그 어린 양 그를 이렇게 대치시키고 그막 히브리성서 구약에 있던 모든 그 메시아에 대한 것들 갖다가 다 예수와 결부시켜서 이 복음서를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와 하나님 어린 양을 동일시하는 것은 속죄의 전례에서 가지고 온 것이다. 다른 사람의 벌을 대신 받는 이 희생제물의 발상도 바로 속죄의 이 전례 의식 때문 의식에서 가져온 것이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교가 21세기에도 우리가 생명력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파되고 하려고 하면 우리 속죄의 의미를 진짜 잘 알아야 된다. 우리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보면, 야, 내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 나는 그거 안 믿는다. 우리 이엘레 목사는 늘 하시고, 저도 그런 생각이 있고 하지만, 요즘 21세기 아들은 아무도 이거 안 믿거든요. 율법을 어긴 죄를 용서받는 속죄일인데, 이 율법을 어긴 건 우리가 또 돌아가면 1년 지나면 또 죄를 짓잖아요. 또 죄를 짓는단 말입니다. 그래 이것 때문에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 죽는다. 만약에 죽어서 정말 혈액이 있으면 우리가 다시는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런 의미를 우리가 새롭게 한번 새겨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속죄일에 대해서 출애굽기 말고 레위기 가면은 속죄일에 관한 본문이 쭉 나오는데 레위기가 언제 쓰여졌느냐 하면은 BC 5, 6세기 바벨론 포로 기간에 이렇게 제사 문서 그 제사를 지내는 제사 문서 기자들이 이런 한 그룹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레위기를 썼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쭉 모세 때부터 내려오던 희생제사 유래를 갖다가 새롭게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성경 안에 기록해 놓은 거죠. 희생제사 유래. 전통적으로 희생제물을 드리던 그 희생제사 유래를 가지고 속죄 의식을 만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이제 전통적인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 보면은 새롭게 우리는 늘 6월절 어린 양, 속죄 어린 양 해가지고 막 한목에 짬뽕해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됐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 이 말과 막 섞여서 지내는데 이거 분리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게 아니다. 우리를 대신해 죽은 게 아니다. 그런데 예수 시대에 오면은 이제 아까 성전도 다 이제 뭐고 그 속죄를 드릴 수 없으니까 참회의 날로 대신 바꾸어져 가지고 24시간 자신들의 죄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다. 용서하시는 신이다. 이거를 늘 각성하고 인식하고 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들은 이때 뭘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고 하나님의 완전함, 하나님의 온전하심 안에 우리가 함께 살도록 지어졌는데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 가지고 이 그런 하나님 창조의 온전함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실패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깊이 깨닫고 인식하는 날로 24시간 동안 그렇게 이제 속죄를 대신해서 묵상하는 그런 날로 지킨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속죄 동물들을 통한 속죄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 보면은 왜 이런 속죄를 만들었냐 하면 365일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이날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신 그 온전한 생명, 그 온전한 하루를 갖다 지내고 싶은 거라. 그 열망으로. 그래서 이 동물들에게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날 하루만이라도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이제 온전성을 확보하는 그런 목적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 속죄 동물이 들여졌답니다. 그래 얼마나 갈망이 심해요. 속죄의 동물들, 어린 양과 염소는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런 사실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종교의식에서 사용되어지고, 그래 하나님 하나 되고 싶은 이 갈망, 이 영원한 갈망이 예수에게 와서 이제 영 단번에 해결되는 그런 이제 제자들이 볼 때에 그런 갈망을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깊이 한번 알아보면 좋겠고. 근데 문제는 속죄 제물 중에서 이제 우리가 염소라는 말, 염소 두 마리라는 걸 잘 몰랐잖아요. 항상 양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세월이 지나면서 예수하고 대치시키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염소에서 한 마리는 양으로 바뀐 거라. 어린 양. 어린 양 한 마리에 염소 한 마리. 염소는 세상으로 도망가게 하고 어린 양은 제물로 드리고. 이게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또 이제 바뀐 거예요. 요 이제 어린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하는 요걸 다시 한번 새겨보면은요. 두 전례가 있는데, 어린 양의 전례가 있는데, 대제사장이 아까 속죄판, 다가가 가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어린 양의 피를 그곳에 칠했다 그러잖아요. 이제 피를 지성소에 속죄소에다 뿌렸는데 하나님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이 예배자는 상징적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완전한 문을 여는 거라. 그날 하루만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려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 향한 문을 발견해. 하나님과 사람이 완벽하게 소통하는 그런 문을 열어놓는 게 그날 하루 이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어린 양의 피가 가지고 있는 정결하게 하는 힘이다. 인간은 어차피 타락하고 부정한데 그날 하루는 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정결하게 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 열렸다. 그래서 예수가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제 속죄일에 어린 양이 쓰여지고 있는데 이 예수가 속죄일에 어린 양과 동일시 되도록 예수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정결의 근원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두 번째 염소인데 두 번째 염소 이거는 이제 대제사장이 염소를 백성들 앞에 끌고 가가지고 이제 죄를 다 퍼붓고 난 다음에 그러면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저놈 죽이라고 막 우리 죄를 지고 가는 저 염소를 죽이자고 막 고함을 지르는 거라. 그런데 실제로 죽이지는 안 하고 이제 광야로 내보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염소는 우리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예수 보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고 가는 운반꾼이라. 죄를 어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저 광야로 죄를 운반해 들고 나가버리는 거라. 그래서 죄가 없어지는 거라. 그래서 나중에는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진 염소는 너무 악하잖아요. 그 백성들이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어요. 너무 악하기 때문에 살려둘 수가 없어가지고 나중에는 또 잡아 죽이기도 하는데 처음에는 죽이지 않고 광야로 이렇게 내보냈답니다. 그래서 이 염소는 모든 죄를 정결케 하는 상징적인 역할을 했다. 상징적인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이제 이날 하루 속죄일 하루 동안은 하나님과 화해한 백성이 돼가지고 그 염소는 희생제물, 속죄 염소가 된 거죠. 그래서 다른 이들의 죄 때문에 희생된 생명의 상징으로서 이 희생제물이 된 겁니다. 속죄 염소가. 바로 이런 의미를 예수가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뭐라고 썼는고 하면 고린도교에 쓴 편지에 예수의 죽음을 이런 속죄의 틀 안에서 설명하는 거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러면서 이제 기독교 안에 이제 어떤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은 뭐 그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런 말도 있고요. 또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이런 말들로 이제 계속해서 예수를 속죄제물과 이렇게 일치시키는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마태하고 마가도 이제 똑같이 예수가 그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몸값으로 주었다. 이런 말을 기록해 놓는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승림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제 대속물로 주려 한다. 이런 개념이 이제 바울부터 해서 이제 이 공간복음서에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들어왔고. 그러면 시편에 보면 이제 뭐라고 있는가 하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요.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거 6월절 어린 양, 이 뼈를 꺾지 않는다. 이런 말들과 다 결부시켜서 나중에 보면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에 그 뼈를 꺾지 않고 하는 이런 말들이 다 연결시켜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말들, 이런 것들이 다 속죄일의 의미와 결부되어져서 복음서가 쓰여졌다. 이제 궁극적으로 정리해 보면 우리 인간에 대한 죄의식이 있잖아요. 이 죄의식에 대한 신화가 창세기 나오잖아요. 유대인의 그 어떤 죄의식의 신화가. 아담이 불순종으로 하나님부터 소외되어졌다. 그래서 동산을 쫓겨났다 이 말은 하나님과 분리됐다, 소외되었다 이 말. 요즘 현대어로 말하면 소외다 이 말, 소외.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소외가 극복되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다. 그러니까 소외를 극복하게 되면 인간이 이제 얼마나 구원되는 거예요. 그죠? 이 원초적인 소외를 갖다 극복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식이라는 것은 소외감에 대해서 불변의 상징으로 우리 유대인들에게 죄의식이 들어왔고, 우리가 거기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죄의식이 깊이 있잖아요. 이 죄. 그래서 이제 구원파에서는 뭐 죄사함 받았다고 이제 그렇게 방방 뛰는 게 이게 이상하게 이제 그런 의식이 들어온 거예요. 죄의식이라는. 저도 이제 어릴 때 친구들한테 놀림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그런 놀림을 많이 받았는 거야. 뭐, 야, 예수 믿든지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말도 있지만, 뭐 또, 야, 예수 그거 왜 믿노? 병 주고 약 주고 하는데, 멀쩡한 놈 잡아다가 죄 있다 하고, 그 다음에 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고, 용서받는다 하고. 그래, 뭐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라. 일반적인 상식 하에서. 그러나 우리 속죄의 절차를 깊이 알게 되면은, 속죄일 예배는 왜 있는가 하면, 하루라도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루라도 온전함을 유지하고 하루라도 좀 그 완성된 인간이 되고 싶은 갈망을 그 속죄일 날 표현하는 거죠. 우리 인간의 영원한 갈망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셨을 때 누렸던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 온전함을 회복하려는 어떤 의식이 이 속죄의 의식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작하는 게 이제 성경의 공간복음에 빌라도 앞에서 군중들이 예수를 저주할 때 뭐라고 말하는 거 하면 그의 예수의 죽음을 요구하잖아요. 죽음을 외치는 표현들이 바로 속죄를 염소,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 염소를 향해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갈 때 백성들이 저주하는 말과 똑같은 거라. 그리 속죄를 지키는 그런 전례에서 예수에게 죽음을 요구하는 장면을 딱 오버랩 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런 말들은 속죄일 날 그 광야로 쫓겨나는 염소에게 하는 말을 예수한테 똑같이 하도록 복음서가 쓰여진 거라. 그래, 이 말을 이제 딱 들으면 이 문자적인 사실 기록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그런 1500년이라는 전통 안에서 이 속죄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속죄일 제물을 보고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거라 봐. 예수가 바로 그 속죄일의 제물로서 말씀되어지는구나 하는 걸 아는 거라. 우리 뭐 전라도 말로 그 뭐지요? 하고 뭐 하면 안다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경상도도 막 말 안 통하면 하고 막 하면 서로 통하듯이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바로 이게 속죄일 제물이구나 바로 아는 거라. 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듯이 그에게 죽음을 하면은 이 속죄일 염소에게 하는 말이다 이렇게 알아듣는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하나 나오는데 요한복음이나 마가복음, 마태복음 다 나오는데 6월절이면 내가 너희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빌라도가 묻잖아요. 근데 그들이 또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다. 아니 바라바는 누구냐 하면 강도였더라. 이거 이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요걸 내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역사를 따져보면요. 이런 누구 한 사람 죄인을 놓아주는 이런 법이 없대. 성경에만 쓰여져 있는 거지. 로마나 유대인의 기록에 그런 관례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십자가 처형이 6월절, 3, 4월달 6월절 기간에 딱 이렇게 맞물려 일어나는 게 사실이 확실히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다기보다는 예수에 대해서 제자들의 경험을 갖다가 뭔가 의미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쓰여진 거다. 근데 바라바는 영어로 BAR, 바하고 아바하고 합쳐진 게 바라바예요. 아바. 그 바라바. 이게 바는 뭐냐면 아들이라는 뜻이거든. 그래, 아바 하면 아바의 아들. 아바가 아버지잖아요. 예수가 아버지 할 때 아버지. 그 아버지 아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바라바는.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할 때도 바요나, 이거는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말이라. 또 바디메오 할 때도 디메오의 아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라바 하는 말은 아바의 아들. 아바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숨겨진 이제 비밀이지, 비밀. 숨겨진 비밀. 바울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바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근데 그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이제 이 말을 듣는 그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는 이런 이제 성경 대목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번에 알아차리는 거라. 염소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를 희생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를 놓아준다 하는 속죄의 이미지가 탁 머릿속에 오는 거라. 둘 다 하나님 아들이라. 예수도 하나님 아들이고 바라바도 하나님 아들이라. 두 하나님 아들이 하나는 속죄제물로 드려지고 그날 제물로 희생제물로 드려지고 한 마리는 놓아준다. 야, 나는 이거 보니까 전율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 아들 하나는 희생이 되고 하나는 풀려난다. 그 제자들이 무엇을 위해서 이걸 기록해 놨겠냐? 무엇을 위해 가지고? 속죄일 전례에 있는 두 마리 상징적 동물이 있는데 한 마리는 희생당하게 되고 한 마리는 백성들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풀려나는 것을 바라바를 놓아줌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 기자는 이 바라바에 관한 그들 이야기 속에 이 속죄일의 배경을 딱 깔고 이 말씀을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알아들을지 모르지만은 1세기, 2세기 지나고 나면 유대인들이 다 사라지고 전부 이방인들이 들어가고 기독교인이 됐는데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서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마가가 혼자 적었겠냐, 마태가 혼자 적었겠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해당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에 대해서 전승인 되어오는 게 있잖아요. 예수가 죽었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에서 그 회당 예배 때마다 예수에 대해서 논할 거 아니에요. 그 회당 예배력 속에서 예수에 관한 많은 말들이 이루어지고 했을 건데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기록한 게 복음서다. 그런 걸 담았어. 그래서 십자가 처형 이야기는 회당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예배 형태의 전례가 되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은 건 맞는데 그 주변에 마가의 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다 다르잖아요. 이제 그 각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뭐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형태가 전래되는 거죠. 그렇지만 의미는 뭐냐 하면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한 분이 있었는데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 그 사람을 전달하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가진 언어로 전달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지 그 언어가 뭐
히브리 성서밖에 없으니까 히브리 성서를 가지고 와서 예수에게 끼워 맞춰 가지고 나와 다르고 전적으로 신성을 가진 분들 묘사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앞으로 원래 1년 동안은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유대 회당 예배를 순차적으로 드리면서 어떻게 예수를 이해해가고 복음서가 어떻게 군데군데 그런 것들이 나열되어 있는 걸 한번 같이 이제 교제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완전 뒤집어질 거라.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죽음 역사적 사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처형 이야기의 자세한 내용들 뭐 한쪽에서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다 이렇다 하기도 하고 다 다른 이 내용들은 사실은 제자들의 해석이 다른 거죠. 요한이 보는 해석이 다르고 마가가 보는 해석이 다르고 마태가 보는 해석이 다르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다르게 말했나? 그 자기들 인식 안에 체험되어진 그 예수를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이렇게 달리 기록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다리가 손상을 면한, 부러지지 않도록 손상을 면한 순간도 예수의 죽음을 요구하는 그 무리들의 소리도 바라바가 석방되는 드라마도 이거 전부 다 실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언가 그 속죄일과 대비 꽤 맞추어 가지고 속죄 희생양으로서 예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들이다. 그래서 이 복음서 해석 자료들이 해당 예배를 통해서 이제 구전되어져서 복음서가 기록되어졌고 사람들이 예수에게 찾은 어떤 의미가 있잖아요. 각자가 우리도 이엘리 목사님 두고 사람은 한 사람인데 각자가 경험한 게 다르잖아요. 다 같을 수가 없거든. 그 각자가 자기가 기록한 거라. 자기가 경험한 거. 상도가 경험한 거, 내가 경험한 거, 선미가 경험한 거 다 다르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 한 사람이 역사적으로 와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지만 그 죽음의 의미를 해석하는 거는 각자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각자가 다 다르다. 그러니 제가 문제는 이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됨, 또 예수 안에서 인생의 온전함 그런 걸 우리가 똑같이 체험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그 체험할 수 있겠나? 단순히 십자가 신모티 외친다고 체험이 되나? 나는 믿는다 해가지고 그것이 내게 체험이 되냐는 거예요. 과연 예수 안에는 무엇이 있었기에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생명의 근원과 하나 될 수 있었을까?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평생 그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 죽을 때까지 우리를 뭘 따라다녀요? 죄의식이 따라다니잖아요. 일용할 양식처럼 우리 죄의식이 따라다니는. 근데 우리는 다행히도 이제 대구에 와가지고 이엘리 목사님한테서 새로운 말씀을 들어서 우리 죄의식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일반 기독교인들은 죄의식이 일용할 양식처럼 따라다니는 거라. 밥 먹고 돌아서면 또 밥 먹고 밥 먹고 돌아서면 또 밥 먹어야 되듯이 죄의식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왜 평생 죄의식이 우리를 따라다니도록 이런 믿음이,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는가? 이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긴 알아봐야 되죠. 그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예수 십자가는 온전한 한 인간, 참 사람 예수가 이 진짜 인간 온전한 삶을 소유한 이 소유 자기의 존재 전체를 갖다가 다른 사람들 타인에게 내어줬다. 그 내어주는 차례가 바로 마지막 비결점이 십자가는 거죠.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보통 말할 때 표현할 때 하나님이라는 말이 표현하고 나타내는 그 모든 것들이 그런 뜻이 이 십자가에서 다 드러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라는 말로 표현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한목에 다 드러난 거예요. 예수로 인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구체적으로 가시화돼서 드러나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십자가는 예수 자신의 고유한 상징이 됐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었지만 십자가 하면 우리가 바로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생각하면 그의 전 일생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라. 바로 그 상징을 통해서 상징의 실제인 예수 탄생과 예수의 삶과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올바르게 해석해가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유일한 길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참 속죄일, 속죄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결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이 자기의 정의를 실행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이런 거는 어불성설인 거라. 만약에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누구한테 그게 인정을 받겠어요. 우리 인간도 그러하지 않을 건데 하나님이 하물며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자기 정의를 실은, 자기 정의가 뭐예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동산을 쫓겨난 원죄를 갖다가 원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아들을 죽인다. 이거는 정말 그 넌센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넌센스. 물론 예일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그런 곳에서 빠져나왔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희생제물은 아니다. 예수는 철저히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기가 소유하고 살았어요. 근데 자기가 소유한 자기 자신을 갖다가 자기 스스로의 결단을 통해서 십자가에 내어준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우리 해석해야 우리도 예수처럼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제 오염된 이미지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끊임없이 일용할 양식처럼 죄의식을 가지고 붙들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는 우리 아담의 생존 본능인, 우리 생존 본능은 동물적 본능이잖아요. 자기만 위하는 동물적 본성을 초월한 분이지 않겠습니까? 아담의 세계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자신이 가면서 우리에게 스스로 열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완전한 예수의 인간성 안에서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참 의미와 신성이 그에게서 다 열려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 신성이 예수 안에서 다 완전한 인간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에게 열려진다.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근데 요한은 그걸 이제 언어로 표현하기, 자기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한계가 뭐냐면 성육신으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라. 그 시대에 성육신이라는 언어 말고는 다른 언어가 없는 거라. 하나님 바깥에서 우리 몸속으로 침투해 들어왔다는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치? 그러나 사실은 온전한 인간 안에서 하나의 신성이 나타난 거죠. 아멘. 그래서 완전한 인간성은 신적 실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라 할 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누군가는. 우리도 교회 형제들 안에서, 자매들 안에서 어떤 간증을 듣고 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만나게 되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거를 틸리라는 사람은 궁극적 깊이다. 우리 속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깊은 속이 있잖아요. 그 깊은 속에 누가 있는가? 하나님이 영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온전한 인간이 그런 영을 이렇게 솟아오르게 하는 거죠. 우리가 형제들 간증을 들으면 바로 그 신성이 딱 만져지잖아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그 신성이 드러나는 우리가 때때로 경험하잖아요. 100% 24시간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예수는 바로 그걸 24시간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고, 결론은 예수는 우리를 위한 예정된 대속 제물이 아니다. 우리가 속죄를 보더라도 뭐 그렇게 죽을 죄는 아니, 한 사람의 생명을 바칠 그런 속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온전한 인간의 본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사셨고, 우리에게 먼저 이제 그 세계를 열어보신 분이다. 우리와 영원히 한 생명이 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자신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우리 앞에 제시하신 분입니다. 그래, 이 예수를 우리가 새롭게 인식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요. 이 한 사람이 우리에게 영원한 본이 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사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길었습니다. 아멘. 재물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시간을 많이 오버했습니다.